할렐루야. 오늘은 1월 18일, 1월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봉독이들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노마드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마드 랜드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2021년도에 아카데미상을 여러 개나 수상했던 작품성 있는 영화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펀이라는 여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펀은 미국 네바다주의 작은 기업 도시였던 엠파이어라는 곳에 살다가 남편을 일찍 잃고 마을적인 경제 위기를 만나게 되면서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집을 잃은 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밴을 개조해 가지고 그 안에서 먹고 자고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계절 노동도 하면서 미국 서부 지방들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공동체도 배우고 참된 자유와 그 삶을 찾아가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예수님 노마드라는 이 단어는 원래 유목민이라는 뜻인데요.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옮겨 다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가 노마드 인생인 것입니다. 한 번 왔다가 언젠가는 떠나야 될 존재인 것이죠. 다들 온 날이 있으면은 떠날 날도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청춘처럼 젊어 보이려고 해도 나이는 속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가 날아가니 신속히 날아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머무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곳에 머물다가 가는 인생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살다 보면 이곳저곳 옮겨 다니게 되죠. 저도 태어나기는 경상도 밀양에서 태어났지만 그 뒤에 부산과 천안에서 공부를 하고 사역은 인천에서, 부산에서, 그리고 울산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상해에서도 했습니다. 이사를 거의 2년에 한 번 정도 다닌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오래 산 곳이 바로 이 중국 소주인데요. 지금까지 노마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별 수 없는 것 같아요. 부르신 분이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도 노마드의 삶이었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계속 옮겨 다녔습니다.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셨지만 자라신 곳은 나사렛, 사역하신 곳은 대부분 갈릴리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노마드 인생이었던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노마드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 고향이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 갈대아 지방의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점성술이 발달을 했죠. 동방 박사가 이곳의 사람이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데라였는데 이 데라는 노아의 첫째 아들인 셈의 후손입니다. 이 셈의 후손들은 주로 중동 지방에 분포되어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조상들도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정착해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사레와 결혼을 하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란은 여기서 세 자녀를 낳고 일찍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인 롯을 아브라함이 데려서 키우게 됐죠. 여기 이제 데라의 가정사를 보게 되면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머문 갈대아 우르는 오늘날 상해 같은 대도시였습니다. 티그리스 유브라데가 강이 만나는 상당히 역사가 깊고 문명이 발달한 도시였죠. 그리고 우상을 매우 심하게 섬기는 그런 도시였어요. 얼마나 우상을 심하게 섬기냐면 당대 수메르 문화의 중심 도시로서 달의 신을 일컫는 난나를 섬기는, 그 난나를 섬기기 위해서 도시 한가운데 지구랏이라는 신전을 엄청난 규모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낱낱신이 지구라스에 내려와서 거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당대 사람들은 달의 위상 변화를 보며 농사 시기와 제사 날짜를 결정했기 때문에 이 낱낱은 단순히 돌덩이 우상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존과 경제를 쥐고 흔드는 절대적인 존재였다는 거죠. 그 절대적인 존재로 그들이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 어디서나 이 지구라스를 볼 수 있었고 우르 도시 전체가 우상 숭배를 위해 존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곳에 아브라함 가족이 태어났고 아브라함이 여기서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아야만 해요.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은혜로 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셔요. 후일에 서대반 집사가 한 설교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갈대 오르거든요.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근데 그들이 바로 간 곳이 약속의 땅이 아니라 하란이라는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곳에 아버지 데라도 함께 가게 됩니다. 거기서 한 10년 정도 머물다가 데라가 죽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그곳에서 부르는데 이게 오늘 배경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위한 노마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하나님을 위한 노마드의 삶은 떠나야 할 장소를 과감히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실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과감하게 떠나라라고 말씀하세요. 약속의 땅으로 가려면 과감히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고향을 떠나라라고 하십니다. 정든 곳입니다. 고향은. 정든 곳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떠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익숙한 곳, 편한 곳이 좋죠. 하지만 그곳이 내가 하나님 섬기기에 합당치 않다면 떠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친척을 떠나라고 합니다. 친척은 나를 보호해주는 관계를 말하죠. 예수 믿게 되면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보호해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나를 귀여워하고 좋아라 했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부터 친척들이 점점 담을 쌓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과감히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하세요. 부모의 그늘에서 과감히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부자 관계를 끊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런 걸 각오해야 돼요. 어떤 이는 부모 상속 재산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그것을 떠나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는 거죠. 그때는 우리는 과감히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갈대 우르에서 나올 때에 본토 친척은 떠났는데 아버지의 집을 과감히 떠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게 되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너무 얽매이면 안 됩니다. 주변 환경에 너무 얽매여서도 안 됩니다. 사람에게 얽매여서도 안 됩니다. 내가 익숙한 것에 얽매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얼만데 거기에 얽매이다 보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다 버리지를 못했어요. 계속해서 애굽의 삶을 동경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먹었던 채소, 우리가 먹었던 고기, 우리가 살았던 집, 이걸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롯의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 망할 때에 버리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까워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자꾸 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거에 얽매이는 건 절대 좋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떠나야 할 때 떠나야 하고 떠났다면 이제는 과거가 아닌 미래에 이루실 비전을 바라보며 앞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동네 친구들과 함께 구슬치기, 딱지놀이 하면서 놀았잖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제 어릴 때 그랬거든요.
그때는 이 구슬과 딱지치기가 내 인생의 전부였어요. 목숨을 걸었어요. 저희 집에 다락방에 박스에 가득 쌓아놓고 가부가 된 기분이 있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가니까 이 구슬과 딱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놀이하는 친구도 아무도 없어요. 전부 운동하고 다른 일 하면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박스에 있는 거 죄다 버렸잖아요. 우리의 삶이 다 그런 것입니다. 좀 더 크고 자라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때 그게 전부인 것처럼 아둥바둥 거렸는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은요, 버리라고 할 때 과감히 버리는 거예요. 떠나라 할 때 과감히 떠나는 거예요. 아직도 구슬이나 딱지 같은 거 가지고 있으십니까? 과감하게 버리고 떠나는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 노마드의 삶은요, 이제 떠났다면은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말하죠. 우리 주님이 보여줄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이 있다는 거죠. 이 땅이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축복의 땅이라고 말할 때에 내가 사놓은 세상 궁정이 아니에요.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보험도 들어놓고 그러면서 안전하게 구축해 놓은 이 땅이 축복의 땅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이 축복의 땅이고 좋은 땅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나서 성도가 수만 명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서로 물건도 통용하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곳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에 구축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는데 그들은 그게 안 좋아하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를 순교케 하시고 동시에 엄청난 박해를 일으키시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다 폴폴이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이 가장 축복된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고 하지 않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셔요. 아직 명확히 보여준 게 없어요. 하지만 그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있을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 길을 가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려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모험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하는데 요지부동인 거예요. 가면 어떻게 되나 불안해서 순종을 못해요. 이것저것 다 따지다가 세월 다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바벨탑을 쌓아놓고 견고히 쌓아놓고 그게 안 좋아하려는 경향이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1850년대에 전설적인 줄타기 고개사인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줄을 타고 온갖 고개를 하면서 전 세계에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이 블론딘이 아주 무모한 도전을 선언합니다. 바로 나야가라 폭포를 횡단하면서 줄을 타고 건너겠다는 것이에요. 전 세계에 구름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드디어 그는 평소 때와 같이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난 그 외줄을 타고 나야가라 폭포를 안전하게 건너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환호를 합니다. 그리고 블론딘이 군중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눈을 가리고 여기에 건널 줄 믿습니까?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믿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진짜 그는 눈을 가리고 가로지는 외줄을 아주 여롭게 건너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시 크게 열광을 합니다. 이번에 또 이 블론딘이 묻습니다. 내가 자전거를 타고 이 세 줄을 건너리라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블론딘은 귀신같이 천천히 자전거를 타고 800미가 넘는 나야가라 폭포를 건넙니다. 이번에도 또 묻습니다. 그 다 마치고 나서 제가 한 사람을 얻고 이 폭포를 건널 줄 믿습니까? 그자 청중들이 이번에도 믿습니다 라고 크게 열광하면서 대답을 하죠. 그자 블론딘이 묻습니다. 그러면 혹시 누가 제 등에 업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던 사람들이 치죽은 듯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무모해 보여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진짜 거기 사람 중 하나가 무모한 도전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 사진에 나와 있는데 이 사진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좀 어리석어 보여도 무모해 보여도 약속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이 믿음이 기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불확실한 땅을 가라고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놀라운 축복의 약속도 함께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본문 2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주신 약속입니까? 예, 맞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인생을 향해 믿음으로 노마다의 삶을 과감하게 떠나는 인생을 향해 주시겠다는 거죠. 이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고 우리의 것이 되도록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약속은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붙드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우리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우리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본문 4절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저는 위의 말씀도 좋지만 이 말씀이 참 도전이 많이 돼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올 한 해 저희들도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축복은 말씀을 따라갈 때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향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고 하면 떠나는 거고 하란을 떠나라고 하면 떠나는 것입니다.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면 가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계산하고 하면은 한 걸음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발견했다면 주님께 가져오면 돼요. 이거 가지고 몇 명을 먹이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믿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수 중에 제가 악동 뮤지션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했는데 이 악동 뮤지션이 이제 싱어송라이터로 요즘 대세 음악인이잖아요. 대중들에게도 꽤 인기가 많고 근데 이 부모님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이분의 아버지가 이제 지금도 이제 찬양팀이 있는데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는 어노인팅이라는 찬양팀이 있어요. 이 어노인팅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인도자로 활동했던 이승근 간사님이세요. 이분이 찬양팀으로 활동을 왕성하게 하다가 2008년도에 하나님 소명을 받고 몽골의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제 떠나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떠나게 된 거예요. 근데 선교 활동을 하러 가면서 이제 후원을 받아서 떠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생활하던 중에 이제 후원이 점점 이제 끊기게 돼요. 2008년도에 이제 경제 위기가 좀 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선교사에게 후원은 생명줄과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후원이 점점 끊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 사역도 이어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선교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이 강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힘든 와중에서도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그 어려움을 버텨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그런 와중에 기타도 배우고 작곡하는 것도 배우고 하면서 자기의 어떤 길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 두 남매에게 한국에서 오디션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딱 한 번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참석하게 돼요. 2014년도에 있었던 K-팝스타라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인데 한 번 참석했는데 거기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이 아이들이 자기의 세계, 그 싱어송라이터의 새로운 장르를 이렇게 펼쳐가게 되는데요.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이 이승근 간사님이 그 어려운 와중에서 기도 중에 주신 잠언 말씀이 한 절 있었는데 이 붙던 말씀이 바로 다음 말씀인 것이죠. 14장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해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강한 믿음이 있고 그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거룩한 영적 노마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